네, 오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충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언어 중에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줏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줏대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줏대라는 이 물건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물건의 가장자리에 이제 둘러서 이 물건이 외부적인 어떠한 조건으로부터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이렇게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테두리를 바로 줏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줏대가 없으면은 다양한 외부의 변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물건이 왜곡되거나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에게 줏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소신과 신념, 어떠한 목적을 꾸준히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한 채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저항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신념을 쉽게 잃어버리거나 흔들리게 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줏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트위터라는 SNS가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한때 트위터는 140자의 그 글자로 세상을 뒤흔드는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진 그러한 소셜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를 창업한 이 잭 도시라는 사람은 트위터의 이것을 만든 목적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목적으로 본래 트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경쟁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쓰는 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또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그 소통의 자유라는 그 소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수익률 악화로 인해서 사이트에 광고를 넣게 되고 또 특정 계정을 임의적으로 차단하게 되면서 소통의 자유라는 본래의 그 추구하던 그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외부적인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으로 인해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런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목적, 그것이 왜곡되거나 그 목적이 아예 상실하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이제 지중해를 둘러싼 이제 그런 항구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오갔고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 이제 화랑을 이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더불어 수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각지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모여서 자기가 가진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철학을 뽐내고 자랑하고 나누는 그런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로부터 어떠한 지혜를 얻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철학자를 스승으로 삼아서 그 철학자를 따르기도 했고요. 더 심하게는 몇몇의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 모여서 이 철학자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떠한 분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이 무엇이냐? 어떠한 화려한 그런 언변이나 아니면 논쟁이나 비판이나 싸움을 통해서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누르며 자신들이 우월함을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적인 현상이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의 편으로부터 너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파당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속한 그 그룹이 우월하다라고 서로를 내세우며 다른 그 그룹에 속한 그 지체들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논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내부 가운데 그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어땠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방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서로를 판단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수많은 가르침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같은 믿음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자 주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교회 가운데 나타난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으며 주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면은 내가 속하지 아니하는, 나를 반대하는 어떤 다른 무리의 계층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분열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내가 마음을 쏟으며 섬기며 사역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며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신 거 맞나? 이러한 의문점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들이 걸어가야 될 그 갈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판단, 그리고 열매 없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로 비롯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초지일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마음가짐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한 채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유사한 상황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 삼으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로 일어나실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진정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각자의 부르심과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아니면 리더로, 순장으로,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어느 영혼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영혼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일터, 직장, 학교, 그러한 모든 영역들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흘러나고 전파되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삶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속될 때,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한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좀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내가 우리 집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그 아이들을 내가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일마다 노력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사람들, 그 아이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내가 정말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을까? 아니, 왜 오히려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을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판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초지일간의 마음가짐의 자세가 흐트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낙심과 절망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난무했을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그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요 너희의 부르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단순한 어떤 노동자, 어떤 삭스를 받고 일하는 어떤 사꾼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곳에 보면은 이제 배너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배너라는 주인공이 이제 선고를 받고 이제 노예들과 함께 그 갤리선이라는 이제 전투함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백 명의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쟁 속에서 노를 저음으로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노를 젓는 사람, 이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일꾼은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는 청지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안을 대신하여 그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책임질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 주인의 명령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고, 때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나의 판단에서 옳지 않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주인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일꾼이여 맡은 자로서의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에게 2절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인을 바라보고 너희 갈 길을 걸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항상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충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무엇일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충성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피스토스.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은 사람에게도 쓰여질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께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충성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지만은 하나님께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은 신실하신, 미쁘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미쁘신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반역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백성에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때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직후에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런데 어느 여자의 후손 중에서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은 너는 그를 압제하기 위해서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파멸해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 수치스럽고 잔혹한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 제시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기로 결의하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사탄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인류 구속의 사역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수하시며 감당하시며 성취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돌아서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가운데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피스토스,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신실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피스토스,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잡히시기 직전에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모두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결의하며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완강히 부인하고 그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충했던 베드로가 충성된 사도로 다시금 역정되어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신실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 자기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그저 방관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물고기가 다시 한번 그물에 가득 잡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조반을 차리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베드로의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더
회복시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관여하시고 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터치하셨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충성된 사도요,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녹아져 있기를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신실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설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솟아오르는 그 성령의 열매,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어떠한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 또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경우가 있긴 하나 그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이제 독불장군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피드백을 우리가 받길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소명을 온전히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받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충성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런저런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내가 보기에 어떤 열매가 별로 맺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충성된 자는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지일관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된 일꾼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심판자 되심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인데 그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실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 외부적인 요건들로 오는 그 판단에도 그의 충성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가지 판단,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것이며 나를 환대해 주실 것이며 존귀케 하여 주실 것이며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역경과 고난,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구의 청년대 이제 모교에 있을 때에 저랑 이제 같은 찬양팀을 섬겼던 이제 저보다 한 5살 어린 이제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이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의가 없고 또 이제 누군가 맨날 싸우고 또 맨날 누군가에게 어떤 말로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저한테 이제 와서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학교를 이제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퇴를 했냐? 근데 교수님이랑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홧김에 이제 자퇴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이제 팀원으로 함께 데리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직하게 좀 마음이 어려웠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니 내가 잘 품고 잘 좀 돌봐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잘 보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친구가 싸우고 오면은 뭐라 안 하고 야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가서 이제 밥 사주고 어떤 이제 뭐 수련회나 큰 이제 찬양 집회에 함께 데려가서 함께 이제 말씀 듣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습니다. 좀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고 오면은 밥 먹자 하고 또 손잡고 기도하고 또 싸우고 오면은 밥 사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 친구를 좀 제 나름대로 좀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충격적인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티격태격거리고 좀 말을 좀 험하게 하는데 저한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좀 섭섭한 말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친구가 저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똑같이 좀 나름 얼굴을 좀 붉혔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 내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안 바뀐다. 이것은 이제 기도로 해서 될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 품는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결론 내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냥 그러려니 지나다가 저는 이제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가버리고 이렇게 쭉 살았습니다. 근데 한 3년이나 4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우연히 연락 와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의 이제 눈빛이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이 친구의 그 언어가 완전히 이제 정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몇 년 사이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래 이참에 좀 주님을 의지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친구의 그러한 이제 성품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친구는 제가 자주 연락하는데 정말 예배 가운데 부어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그 휠체어에 들어가는 이제 쿠션 만드는 이제 작은 이제 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스스로 이제 생산하고 영업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1시, 10시 이렇게 돼서 집에 들어오는 친구입니다. 근데도 매일매일 부어질 그 은혜를 사모하며 피곤한 몸이 이끌고 새벽 기도 나가서 주님께 은혜로 간구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연말쯤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펀딩을 일으켜서 연탄 나눔 이 행사를 이제 스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나 10월쯤 되면 저한테도 이제 연락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예. 그리고 또 이 친구 자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사업에서 얻은 그 수익의 퍼센트를 떼어서 그 휠체어를 구매해서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 참 놀라운 변화죠. 그렇게 제가 이 친구 바라보면 때론 흐뭇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때로는 너무나 이 친구한테 미안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의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이 친구가 나한테 얼굴 붉힐 때 그때 내가 한 번 더 참을걸. 그때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할 때 내가 한 번 더 참고 품으며 밥 한 번 더 사주고 내가 기도하며 이 친구 품을걸. 이런 후회 막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고 불충한 저희의 그러한 기도와 그 나름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심고 물 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며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당대의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충성되게 심고 물 주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기를 힘쓰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다스리기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갈 길을 담담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이며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